대제사장의 기도와 드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부분은 설명되어지고 있고 주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유일하게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넘겨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와 우리를 이렇게 대비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허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질 수도 없고 그 멍에 때문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다 해서 예수 만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앞에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분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앞에 4절과 5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허물을 또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여러분 멍에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은 이 일들을 감당해 가셨는데 문제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분의 기도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해 주심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것 또한 어떤 분의 기도 때문에 가능하여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실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내 몸을 그 무엇보다 아끼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가게 되어지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것 때문입니다. 12절에 왜 이 범죄자라는 말을 사용했냐면 앞에 있는 4절, 5절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가리켜서 범죄자라고 하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내 여러분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나의 태만과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자, 자기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 죄인 맞습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자, 4절에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질고를 지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못을 박히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자같이 내가 입을 다물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그 질고를, 그 조롱을 내가 다 받겠다. 누구를 위하여? 죄를 인정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중심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 또한 주님이 기도하신 결과고, 더 나아가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합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분이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떤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떤 백성을 세상 가운데 발생시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고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나는 예배하고 이 마지막 한때 한때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와 그 희생과 그 섬김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새로운 자손, 그 새로운 민족,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10절에는 어떻게 하셨답니까? 상하시고 질고를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얻어지게 되고 드려지게 된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은 어떤 은혜만을 여러분 집중하여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나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상해야 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리 건드리고 저리 흔들어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셨고 10절에 있는 그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상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질고를 다 당해 주시고 속건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서 예배할 수 있고 내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부터 18장까지 제사제도가 8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5가지 제사제도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에 기름은 절대로 드리는 자가 먹을 수 없습니다. 기름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제물 가운데 여러분 가슴살은 누가 먹고 넓적다리는 누가 먹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은 그 제물 가운데 손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헌양하여 드립니다.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제도에서 말하는 기름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요. 기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임직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그거는 아부 중에 가장 치졸한 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름 부으심에 대한 완성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여 놓으신 이 제사제도의 완성이신 십자가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 외에는 높일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높일 이름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기도를 잘하시면 야, 참 기도 잘하십니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헌신과 드림 때문에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누구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전부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대제사장의 헌신과 드림이 우리에게서 작동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였지만 누가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봅시다. 10절에서 우리가 8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악한 존재인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허물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멍해가 얼마나 여러분 독하고 독한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시는데도 저분은 자기 죄 때문에 뭐 하신다? 자기 죄 때문에 달리신다.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 생각했지 저분이 율법의 완성이고 제사제도의 완성으로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나의 멍해 때문에 저분이 나의 상함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고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은 없다. 구원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다. 저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고 저분 때문에 우리는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리마대 부자 무덤에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그분이 약속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10절 끝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왔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가 우리들이에요. 그 제자가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감당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졸고 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어느 제자가 함께 동행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80kg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80kg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오늘 찬양한 대로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이유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심한 채찍과 너무나 많은 고문 가운데 살이 찢기고 여러분 그래서 그 80kg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20kg짜리 십자가를 제작해 놓고 10kg짜리 십자가를 제작해 놓고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10kg, 남자들은 20kg를 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20kg를 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 80kg 지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주님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셨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 하나가 나도 십자가를 생각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금욕도 하고 좀 절제도 하고 해야 되겠다. 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멍해를 누가 해결하셨기에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자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끝에 있는 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모습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갑니다. 죄와 멍해와 저주와 여기에서 예수님 덕분에 벗겨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새로운 지식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많이 다른 것들을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가 아니라 잊지 않고 하나 딱 여러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를 주장하는 지식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살렸다.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질고를 지고 멍에를 지고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한 의로운 종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주께로부터 나는 뭘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 수많은 대제사장이 계셨지만 이 사야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53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읽읍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성경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반박할 마음대로 나는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다. 내가 네 중심을 볼 때에 너는 나를 한 번도 어떤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 합니까? 제대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합니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본질이 뭐냐면 참 대제사장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뭘 다 공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뭐가 다 공개되고 뭐가 다 여러분 고발된 거예요. 죄성이 이렇구나. 다 모두 다 여러분 나름대로 대제사장이고 나름대로 서기관이고 나름대로 제자라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뜻을 이루고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시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눈 가려졌고 귀 막혔으며 우리 마음은 바위 덩어리처럼 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게 주어진 내 학업, 내 직장,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참 잘한다 하고 자기 가족 잘 돌보면 참 충성되다 하고 주어진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 야 멋지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 땅에 온 나를 몰라본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제쳐놓은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안 된다 합니다. 안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분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질고를 지고 멍에를 지고 채찍에 맞고 다 당하심으로 어떤 길을 열어놓겠다 합니까? 안 되고 못하였던 그 일을 자 이제 10절에는 어떻게 한다 합니까? 내가 내 씨를 만들어내겠다. 내 씨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백성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백성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백성 뭘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세상의 중심이 누구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위한 종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한 계속의 여러분 제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사랑이지요?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을 이렇게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10절에 11절에 그분이 자기 손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주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걸 다 이루십니까?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요 공적인 생애만 도우는 게 아니고 나실 때도 성령이 도우셨고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 기름 부은 종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할 때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공적인 생애를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부활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정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12절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있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뭐 돌아올 게 있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안 뜨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몫이 돌아온다고 합니까? 예수님 덕분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답니다. 존귀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뭘 누리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누려가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되면 젊은 자는 어떻게 하고요? 환상을 봅니다. 늙은 이는요, 꿈을 꿉니다. 예, 자녀들과 아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런 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누가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를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서 이 몫을 누려가게 하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다. 주님의 질고를 지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속금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워서 들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 속금제물, 대속제물, 하복제물 때문에 우리가 12절에는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첫 번째는 그분으로 인하여 존귀한 성령님과 함께 몫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합니까? 이기고 이깁니다. 앞에 있는 이김은 누구 이김이에요? 예수님의 이김이 누구의 이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여러분 작은 전쟁도 먼저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깁니까? 집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찬양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찬양이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어린 양.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느냐면 속건제물, 대속제물, 하목제물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오직 누구만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렸다. 입만 열면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예수님 내 제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25장 있는 대로 멜루관 벗어서 뭐 한 거예요? 나는 이 멜루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멜루관을 어떻게 씁니까? 멜루관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24장로가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 은혜의 복을 누리고 누려가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여러분 앉아도 서도 항상 사나 죽어나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사람으로 존재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
전부 다 자기 먹을 거, 자기 마실 거, 자기 시집갈 거, 자기 장가갈 거, 자기 소유 늘리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데 노아는 여러분 120년 동안 누구만 높이면 삽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높이면 삽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만 높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한 대로 산꼭대기에서 뭘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소리를 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약간 맛이 같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을까요? 비가 얼마나 와야 산꼭대기에 물이 차겠노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맨날 교회 가냐?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또 기도하냐? 뭐 또 오늘도 교회 가냐? 오늘도 예수님 찬양하냐? 얼마나 빈정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노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자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내가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나 한 사람 이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기도를 쉬지 않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떤 딱 부러진 성격이 아니라 누가 쉬지 않고 열심을 하여 기도하는 결과가 오늘 나입니까? 예수님의 쉬지 않는 그 열심의 기도가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투영되고 나타나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가지도 누구의 기도 때문이니까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도 내 징계와 내 망함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와 함께 성령과 함께 뭘 누리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안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지만 그 나라의 복을 이미 땡겨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가운데 누려가게 합니까? 예. 섬기면서 기뻐합니다. 봉사하면서 즐겁습니다. 청소하면서 즐겁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면서 즐겁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돈의 가치를 여러분 박차고 십자가의 그 대 속에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누립니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누려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그 다음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 이기면 또 이길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가장 큰 덩어리를 누가 이기셨어요? 사탄 머리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나머지 이김은 우리 보고 말해요. 너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너도 누려라. 너도 누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대제사장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헌신과 드림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기도와 드림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다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름으로 9절부터 보세요.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나누어준 몫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나누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함께 누구 높이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 중에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고 아멘.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뭐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명예 앞에 무릎 꿇고 내 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0절 끝에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 무릎 참 꿇기 힘들죠. 무릎 아파서. 무릎 아파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내가 주인입니까? 원래부터 내가 왕입니까?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가 원래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믿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힘으로. 자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단순하고 심플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죠.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기도의 마침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엇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반드시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여러분 발생시키십니다. 너를 위하여 죽은 이가 누구냐? 너를 위하여 질고를 받은 이가 누구냐?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이가 누구냐? 너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히 털 닦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가 누구냐? 이걸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그 사실이 내 안에 감정되게 하고 전기가 통하게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만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거로 끝날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이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갈까요? 자,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한 번 더 빠지면 다 읽으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서 어떻게 하지요?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요 주 안에서 힘있게 확신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노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기도한 결과이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가 그로 하여금 살려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갑니까? 뒤를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뒤를 돌아보지요? 오늘 내가 뒤를 돌아보죠. 주님의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열심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앞에 여러분 어떤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여러분 제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어느 나라까지 책임져 가겠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그분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누구입니다? 나를 위하여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은 누구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나의 주인이셨고 내 생명 다하는 데까지 주님, 내가 누구만 높이고 누구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누구만을 높이고 누구만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